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은 잠깐 다시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저희가 잘 안 나왔군요. 제가부터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제일 떠오르십니까? 키 작은 사람, 또 뽕나무. 오늘 개정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지만 사실 뽕나무라고 옛날에 번역됐었죠.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삭개오에 관해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막 열심히 막 강조하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긴장을 했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게 삭개오가 아니고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막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는 순간에 그걸 깨닫고 당황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순간에 기도했답니다. 주여,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로 다가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바디메오야, 내려와. 거긴 내 자리야. 그리고 삭개오가 드디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삭개오 하면 뽕나무를 생각하게 되고 또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믿음의 어떤 하나의 증표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결단보다도 더 삭개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에 새로운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신 그 까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장과 부자, 간단한 이 두 단어 속에 삭개오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에 로마인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인들이 직접 걷지 않고 동족 중에서
세금 거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세리에게 일을 맡겼냐면, 가령 한 마을에 로마가 걷기 원하는 세금이 1억이다고 하면, 세리와 이 세리장은 이제 세리 그룹의 뭐 우두머리겠죠. 국장이나 뭐 팀장이나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얼마를 걷든지 로마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로마에 1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할당된 1억만 주면 나머지는 자기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독하고 악한 세리들일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동족들의 아주 그냥 피를 짜듯이 그냥 막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더 많이 걷어낼수록 자기들이 유익이니까. 그래서 사실 세리라는 직업이 당연히 세금을 내도록 걷는 직업인데, 이게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취급될 만한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가장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손꼽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를 하면서 고등계 형사라든가 뭐 이런 거 했던, 여러분 그 독립군들 막 잡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세리되었고, 그 중에 장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의 재산이 어떻게 다 모아졌겠어요? 바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착취하고 동족들을 괴롭혀서 돈을 걷어냈으면 부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그렇죠. 그런데 마태는 부자라는 말도 없고, 또 마태가 돈으로 뭐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돈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별로 유능한 세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유대 동족의 손가락질 받고 욕은 먹어도 그러면 돈이나 시컷 벌자, 이런 결심으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삭개오가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픈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기나 하자.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만이 아니고 요즘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죠. 때로 인생의 변화와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 계기나 기회는 아주 심각하고 대단한 결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호기심에서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이런 것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막 내가 이제 인생에 이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공허함을 내가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교회 나온 분들은 아마 100 중에 한두 분이나 뭐 되실까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서 믿고 뭐 이런 경우,
혹은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도 그런 케이스들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냥 아내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고 그냥 내가 차로 데려만 줄게. 그래서 매주마다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 앞에 아내를 내려주고 자기는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끝나면 데리고 가고 뭐 이러던 분이 한 번은 소변이 급해가지고 기다리다가 급해가지고 이제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참 교회 오는 이유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고 가려다가 그냥 궁금해진 거예요. 대체 교회에서 뭘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나 싶어서 이제 볼일 보고 나가시다가 그냥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또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밥 먹으러 왔다가 되고, 이런 다양하고 아무것도 아닌 단지 작은 호기심이나 그냥 별거 아닌 결심을 통해서 나중에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고만 싶었던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또 키가 작다고 해놓으면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 성경은 저는 딱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놨어요.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다 기록까지 할 만큼 그렇게 작았을까.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재용 목사를 얘기할 때 누군가가 근래에 보기 드문 미남 목사다. 이제 여러분 마스크 써도 다 제 표정을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맞아. 그분 이제 이러면 이제 미남 목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미남이 다 얼어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의견이 엇갈리면 그건 미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어쩌면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삭개오의 이름은 몰라도 왜 그 키 작고 왜 그 지독한 셀이 있잖아. 그러면 다 알았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키 작은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고 핸디캡이고 그래서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다가 너무 자기보다 훨씬 장대처럼 키 큰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그 길목에 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인생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를 묻고 답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나 한번 보려고 호기심에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보통 결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약점과 핸디캡이 드러나는 일은 보통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 그런 약점과 숨기고 싶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만 문제는 자기 인생에 어떤 좋은 기회, 어떤 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약점이나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점에 너무 매여서 자신의 인생에 온 일생의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 이런 것이 사실은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그 테너들 중에 신형균 씨라고 있었습니다. 신형균. 혹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얼굴이 불독같이 이렇게 생겨서 키는 작고. 그런데 이분의 그 독창회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자리가 제일 앞자리였어요. 그분이 이제 뭐 노래를 워낙 뭐 잘하니까 당시에는 막.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며 감상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뒷꿈을 들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분의 그 구두를 보게 됐어요. 근데 구두 굽이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구두 굽이 엄청 높더라고요. 신영규 씨가 키가 작다고 그러는데 어쩌니 키가 커 보이더라니 했더니 굽이 한 20cm가 넘어 보였어요. 요즘은 여러분 사실 뭐 키높이 구두도 있고 해가지고 굽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막 깔창을 높이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남자분도 깔창을 다 높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남자가 구두 굽이 막 이렇게 높은 하이힐처럼 신고 다니지 않았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신영균 씨가 얼마나 자기가 키가 작다는 거, 이것을 남들에게 안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저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과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힘은 돈입니다. 자기가 믿는 건 돈이에요. 니들이 도덕적으로 나를 무시하지만 이 돈으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꿀리지 않는다. 이런 게 삭개오의 어쩌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함부로 무시당할 만한 자신의 핸디캡이나 무언가 약한 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꺼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왜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거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보려고 올라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될 텐데 삭개오가 거기를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삭개오가 단지 자신의 수치심이나 감추고 있던 무언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숨겨야 될 텐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저는 정말 삭개오가 단지 호기심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누군가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그랬던 것일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게 한번 얼굴이 한번 보자라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그렇게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만한 그런 중년의 남자가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다가 이런 나름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인생의 어떤 갈등과 고민과 누가 계속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으며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마침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주님께 자신의 속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 대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새로워질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자고 한다 한들 그런 분이 나를 만나주기나 하겠나. 제가 삭개오라도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거리가 있어야지. 뭐라 좀 돼야지 좀 만나자고 하지. 온 여리고가 삭개오 하면은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어쩌면 XX를 섞어서 부를 그런 세리의 장인데 그런 데가 돈밖에 모르는 걸로 알려져 있고 나 역시 그렇게 살아온 데가 무슨 갑자기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예수님께 만나자고 하고 그런 분이 또 나를 만나줄 리도 없고 그래서 삭개오는 어쩌면 미리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안 꾸고 그냥
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뽕나무로 올라가게 했다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꽤 나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삭개오와 비슷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곧 앞으로 나누게 될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무리와 함께 가시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살짝 와서 왜 옷자락만 살짝 잡았어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의 앞에 자기 같은 사람이 왔다는 걸 알면 돌로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복잡한 순간에 옷자락 끝만 살짝 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자 또 잘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뭐 옷자락만 누가 잡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옷자락의 미세한 떨림 가운데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나오게 하셔서 주님이 대화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참 성경의 이런 장면들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놓고 보면 정말 눈물이 울컥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삭개오도 단지 이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고 여기 보면 삭개오 나이가 적어도 40, 50은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걸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겠어요.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그러나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겠어. 그냥 아쉬움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쉽게 못 이래가지고 정말 나 혼자만 이렇게 있나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답답한 마음과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동네 사람들도 내 이름은 안 부르고 XX를 넣어가지고 불렀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엇 하나 떳떳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고사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스스럼 없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같이 자자,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동네에는 보나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명한 종교적으로 잘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식사라도 하고 할 사람이 줄을 섰을 건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큰 광장의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기도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세리처럼 저 구석에서
고개도 차마 하늘로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찬양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차마 이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정도의 내 답답하고 이 눌리고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너무 놀랐고 기쁘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그냥 위에서 한번 모습이나 뒷모습이나 한번 봤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집에 머무신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신나서 주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는 거기에서 터졌습니다. 삭개오의 문제는 뽕나무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터졌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봤습니다. 7절에 우리 한번 7절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신나서 기뻐서 막 가려고 하자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못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들으라고 아마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니,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나? 아니, 저런 인간하고 같이 가실 바에 지금 여기 차라리 저기 누가 있는데 아니, 그분 정도는 돼야지. 하필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다고 하니 참, 야, 저 양반 선지자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일평생을 사람들의 미움과 손가락질을 알고 받아온 그런 삭개오인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고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왜 괴로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차라리 나였으면, 어차피 난 죄 많은 인생이고 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차라리 내 욕을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주님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그게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10분, 20분 걸렸을까요? 그 시간이 삭개오로서는 자기 인생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하죠. 다 느끼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욕을 해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 우리 그거 못 참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욕을 먹지,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욕을 먹는 거,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욕 먹는 거, 우리 그거 못 참잖아요. 우리 가슴에 불 타지 않습니까? 막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좀 떳떳하게 인생을 살았더라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했을 것인가. 내가 좀 제대로 살았더라면 사람들이, 야, 그럼 그렇지, 우리 여리고에서는 아유, 삭개오 집밖에 없지, 아유, 삭개오 저만한 믿음이고 저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니까 참 주님이 저 집으로 가시지,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삭개오의 그 길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장이라는 치욕적인 인생을 그저 돈 하나 붙잡고 살아온 삭개오로서는 주님을 모시고 자비의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 가장 괴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마음에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욕먹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만든 그런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 교회의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 번씩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저도 같이 동참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삭개오처럼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 코로나19에 교회가 저렇게 교회로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을 탓했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도록 함께 해서 나는 대체 뭘 한 게 있나. 나는 삭개오만도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회개는 자기의 더러운 인생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걸 통해서 그는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상상이 아니고 그 다음 8절입니다. 삭개오가 회개의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8절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7절과 8절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그 7절과 8절의 삭개오의 그 말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이런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 집에 가는 이유가 다 이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나 뭔가 하나님이 좀 사인을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미 돌이켜서 내가 차라리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없더라도 내가 저 예수님이 나를 이름 불러주시고 내 집으로 가자고 하신 저 주님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주인으로 된다면 내 재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기분파였을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내 재산 절반을 쏜다. 여러분,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평생 돈을만 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삭개오는 절대 돈을 기분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농담으로 넘어가도 돈만큼은 기분으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데서 봐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꼭 이단들이고 사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재산이나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삭개오에게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 그 회개의 증거를 자신의 소유를 이제는 더 이상 이 돈이라도 있어야 내가 사람들의 욕먹는 이 인생에 내가 보상이 되지 하는 이런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표로 보시고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자존심 하나 이거 못 꺾어서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우리는 각자가 다 무언가에 매이고 가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람들의 고통과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벌었던 그 돈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문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께서 삭개오가 그 재산을 절반이나 드리고 또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거는 뭐 재산을 다 내놓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야, 너 그 재산을 했으니까,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내 인생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주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 나는 그건 안 된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의 원인인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삭개오만도 못하다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지나간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결단하고 돌아서는 우리 자신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삭개오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없이 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거,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막아야겠다. 그걸 막는 길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내가 내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내가 증거해 보여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껭으로 부르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 오늘부터는 저부터라도 그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래, 교회가 저렇게는 돼야지, 이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